성경의 무호성. 뭐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우리 초대교회는 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그때 얘기했고, 중세 때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그런 구속,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이제 종교 개혁 때는 칭의를 얘기했죠. 칭의. 그런 문제 가지고 또 많이 싸웠어요. 행위로 구원받느냐 어떻게 되냐. 이제 확실히 끝났죠.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지난 세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 기독론, 구원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지금 오늘날은 이제 이 성경 자체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무호성 문제를 건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비판 이론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굉장히 뭐 학자마다 막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다 비판 이론이 나왔는데, 그래도 결국은 정리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거죠.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겠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의 이론을 비판했던, 그래서 우리 정통주의로 가자 하고서 자유주의 안에서 태어나서 자유주의의 물을 먹고 자랐던 학자가 자유주의를 이제 배척하고 정통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신정통주의라는 게 있어요. 칼 바르트가 대표적이죠. 칼 바르트.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인간의 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우습게 보지 말고,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도 될 수 있다. 요거 이제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최근에 양보하다가 어디까지 양보했냐면, 신앙 이런 구원 뭐 이런 문제는 다 진리인데 과학과 뭐 역사 이런 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플러 신학교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신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신복음주의.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신복음주의. 세 가지가 지금까지 나온 대표적인 성경이 오류성, 성경의 오류성에 대해서 나왔던 세 가지 아주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주로 19세기 중엽에서부터 1차 대전 사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대 문헌 중에 그냥 하나, 뭐 좋은 문헌이구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좋은 가르침도 있다는 거죠. 꽤 괜찮은 가르침도 있고, 또 글도 좀 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로마 캐톨릭도 자유주의에 속했는데, 거기 뭐냐면 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인간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해방 신학은 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실천에 따라서 해석을 막 달리하는 게 이게 이제 자유주의 흐름이고, 아까 그 신정통주의는 원래 1차 대전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45년까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피해를 줬어요. 아까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러 같은 사람들이, 즉 계시는 아니지만 이 개인이 이 말씀에 부딪힐 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 신복음주의, 이건 20세기 중엽부터 나온 건데, 교리와 신앙은 무오하나 과학과 역사는 오류가 있다. 이게 지금 피해가 커요. 자, 여기 이제 비판 이론 제가 세 가지 설명하고, 비판에 대한 이제 반론을 잠깐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왜 성경이 무오한지 적극적 논증을 제가 좀 하겠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일치가 되지 않는 구절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결론 부분을 얘기하겠어요. 우선 비판 이론에 대한 것을 좀 자유주의 성경관이 이제 가와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현대에 적용할 수 없고 그 당시 문화에만 의미가 있다고 그들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 당시 문화와 습관 이런 걸 반영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걸 반영한다고 해서 사람은 근데 늘 똑같거든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돈에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이건 인간의 실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성경을 신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신화라면 받아들이지 말든지.
그리고 성경의 오류와 모순을 막 지적은 하지만 그게 정말 모순인지 오류인지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냥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 계속해서 그 사실 실존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에 다 섞여 있는데 실존주의도 예수님을 신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살던 모든 사람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갖고 예수님 모습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실존주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계시라는 건 결국 없고 인간의 그 경험만이 중요하다. 그러면 초월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또 뭐 로마 카톨릭 주장 같은 경우, 그래도 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지만 진리로 인도한다. 그거 어떻게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확보할 수가 있냐? 또 어떤 뭐 성경에는 그 경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완전히 주관주의, 자기가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해방신학 같은 사람들,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는 믿지도 않으면서 왜 자기들의 그 어떤 실천, 행동 규범을 왜 성경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남미의 그 해방신학자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뭐 예수님의 이런 모습 가지고 막 자기들 이론을 끌어들였는데 본인들은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또 신정통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교리와 신앙은 무오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지만 과학과 역사는 오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어떻게 그 교리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냔 말이죠. 어떤 땐 우리의 그 계시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이 다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어떤 땐 계시고 어떤 때는 그게 아니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설경에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얘기하기 뭐냐,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쓴 글은 오류가 있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또 시대가 너무 다르다 이거. 옛날 유대 시대와 지금. 그래서 그게 꼭 오류로 연결되냐 이거죠. 시대가 다르다 그래서 그게 꼭 오류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신정통주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정통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 제가 먼저 신복음주의를 얘기했죠. 신복음주의가 이제 만약에 1세기 영감받은 사도가 진리와 오류를 혼돈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20세기 영감도 받지 않은 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느 기 요거는 신앙에 관계되는 거고 요거는 그렇지 않은 거고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 왜 또 신앙에만 오류가 없습니까? 왜? 구원 문제에 또 무효할 수 있다면 왜 과학과 역사 같은 문제는 무효할 수 없습니까? 이런 문제죠. 그리고 신앙과 행위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표준인가? 어떤 표준으로 그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는지. 성경은 가만보면 구원과 역사가 나눠지지 않죠.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펼치는 그러한 활동의 그 펼쳐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 대략 이거는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뭐 많은 학자들 뭐 저마다 한 얘기 그 수많은 얘기들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많은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잘 이런 큰 흐름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다는 신정통주의 입장이구나. 이 사람은 신복음주의 입장이구나. 저건 자유주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무호성에 대한 적극적 논증.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왜 성경은 오류 없다고 얘기하는가? 우리 논리의 출발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 묘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순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실제 역사상의 존재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과연 부활하셨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놓으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니까 이제 그분에 관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묘사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어려운 말 아니죠. 우리가 무조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걸 믿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되니까 그때 그분의 태도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쉬운 건 구약이죠. 우리가 왜 지금도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거든. 신약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고, 요거 지금 설명입니다, 여기. 자, 우리 구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구약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가 갖고 있던 구약 성경, 신약까지 포함된 건 아니죠. 아직 자신에 대한 기록. 구약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고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시편 110편을 인용할 때 이랬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에 의하여 썼다는 것이죠. 또 결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태초에 남자 여자를 만드신 창조주 창세기 저자가 그거를 썼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와 싸울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놓고 성경에 너희는 뭐뭐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사항은 그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논쟁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그 사역할 때 마태복음 26장 같은 경우 52절부터 54절 보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칼을 뽑아들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리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래야 돼. 인자는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에게 부과한 필연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꺼이 이를 실천하려 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영역에서, 또 공개 영역에서, 공개 논쟁에서도 그래서 공개 논쟁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율법사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되받아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 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공허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래요.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관련해 질문했을 때도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책 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모세의 책 중에 하나님의 그 권능 이런 것을 다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다가 그들의 전통을 부과시키려고 그랬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을 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아주 공허하게 만든다고 그랬고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그렇게 질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을 최종 심판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셨고 성경에 대한 견해를 펼칠 때와 그것을 인용하실 때 그는 전적으로 겸허하게 성경을 하나님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도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은. 그럼 이제 신약을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지만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수님이 신약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그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면 다음 세도 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이 기록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도를 임명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심으로 신중하게 신약 성경의 기록에 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원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란 단어가 참 놀랍게도 구약에서 사용된다면 그건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내보낼 때 바로 이 단어. 신약에 있는 아포스톨로스가 구약에서 그 내용으로 그들에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에레미야 35장 15절. 이럴 때 그런 단어가 바로 신약에 오면 아포스톨로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도로. 그래서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는 구체적 유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의 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바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특별히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있으면 성경을 계속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사도로서 끝난 거는 더 이상 성경을 더 이상은 쓸 수 없다는 거죠. 목사는 계속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직함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면서 전파라고 하셨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맞아들이는 것이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대표성 거기 마태복음 10장 40절,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그래서 이처럼 사도는 특별히 선택된 사절이었고 다른 높은 권위를 지니고 주어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은 굉장히 어려웠고 아주 힘든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에서 친히 선택받아야 돼요. 친히 선택받아 임명되어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26장,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친히 선택받아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들은 독특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두 가지 목적 결국 동일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을 알아야 그 직접 나온 경험을 갖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경험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27절이나 사도행전 1장 22절 24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15장 8절 9절에 보면 아주 그들은 아주 자신들이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매우 특별한 성령의 사역을 그들에게는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즉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우리도 한 얼마 시간만 지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경우 많은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그 3년 동안 지내면서 있던 모든 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그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도 보면 막 구석구석 막 나오잖아요. 또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이들이 깨달음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나 찾은 사람은 3명이면 3명, 4명이면 무조건 찾은 사람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세요. 아무나. 네, 그 다음에 16장. 예, 그렇게 약속이 돼 있죠.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 사도들의 자기 이해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주님이 했으니까. 그러나 한번 그렇게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구약과 더불어 그들이 쓴 편지가 공개적으로 읽히도록 명하였어요. 너희들만 그 교회만 읽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바울은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어제 우리 살펴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에 그 역사했다고 자기가 전해놓고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자기가 가르쳐놓고서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언급했다는 거. 그래서 그가 명한 것을 순종하도록. 또 갈라디아 교인이 그를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막 예수인 것처럼 환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를 비난했죠. 왜? 자기가 그런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특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이런 걸 기록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것을 기록할 수 있는 특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에게도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해야 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증거를 나타내 보겠다. 왜 내 안에서 너가 말씀했다는 그 증거를 너희가 알길 원하느냐? 이제 그거를 자기가 나타내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또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 분명히 자기가 전해놓고서는 뭐라 그랬냐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요한은 자신과 동료 사도들을 보고 들은 바를 전할 뿐 아니라 사도들이 처음 가르친 것이야말로 모든 시대를 위한 규범임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또 판단 기준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잘 부합하여 그런 권위를 따르는가 그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고 또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주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도의 권위가 있는가 아니면 사도의 보증을 받느냐. 사도와 함께 있어서 사도와 같이 있는 사람이 부득불 어떻게 쓰게 된다든가. 그래서 우리 아마 무슨 누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그와 같이 항상 바울과 같이 지냈고 그러한 승인 하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됐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도들이 다 썼지만 몇 권은 특별히 사도의 승인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명을 특별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다시 저기 한번 얼굴을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구약은 우리가 의심할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우리는 갑자기 있다가 성경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약을 그대로 믿고,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그대로예요. 신약은 우리 그 예수님 입장에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구약의 선지와 똑같이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성이에요. 사도들. 그를 중심으로 이제 이거 성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 난제, 성경에 보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안심을 시키죠. 왜냐하면 이게 저자들이 서로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기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워낙 이 구원의 문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모세나 이사야, 바울과 베드로, 마테오, 요한의 글이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보인다면 아마 오히려 이 회의론자들은 또 이 점을 반박했을 거예요.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시대와 장소 면에서 큰 차이를 내고 있는데 무려 시대가 1500년간이죠. 장소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그들의 직업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들 중에 전문적인 서기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세금 걷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어부도 있었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농부도 있었고, 뭐 직업 왕도 있었고, 직업도 다 다양한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일치한다면 그냥 똑같은 형태라면 이상할 거예요. 오히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상반된 내용, 귀절은 오히려 이것을 방지해주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연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자꾸 연구하게 돼. 그 좋은 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앙에 따라 나오는 거니까 상반되어 보이는 구절을 볼 때 안 믿는 자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거 봐라 틀렸다 이러는 거고,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것을 해결점을 있으리라고 보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현재 어떤 마음인가를 갖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난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이게 불일치처럼 외견상, 실제 불일치는 아니에요. 다르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이에요. 문맥. 이 문맥에 따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 쓴 이유, 그 사람의 말, 그 글의 형태, 저작 시기, 처음과 나중의 발전 과정,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적 언어면 우리가 비유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자꾸 이상하게 뭐 시적으로, 예를 들면 시 같은 거라든가, 어떤 시는 다르잖아요. 뭐 땅이 바다가 뭐 두려워했다. 바다가 뭘 두려워합니까? 고기들이 두려워한 건가? 그럼 바다가 두려워하고 뭐 땅이 뭐 무서워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표현. 어떤 사람은 이제 해가 떴다는 표현 가지고 해가 떴다. 그거 이제 성경에 틀리지 않았냐. 해가 어떻게 뜨냐. 그럼 그 당시 옛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됐지. 그러면 지구가 그 당시 돌아가지고 뭐 축을 중심으로 해서 23.5도 기울어져 갖고 돌다가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할 때 해가 떴으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 표현이죠. 또 이제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게 통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을 자꾸 오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보면요, 모순되어 보이는 귀절 크게 교리 윤리적으로 모순되는 것과 역사 실제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에 일부예요. 이런 게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리 윤리적으로 믿음에 의한 구원이냐 행위에 의한 구원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야고보서와 뭐 로마서, 뭐 에베소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믿음으로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문맥을 잘 읽어보면 소위 말하는 믿는 자들이 행동은 엉망으로 해놓고 믿음 얘기하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지. 그게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믿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또 선함을 행위를 또 많이 강조하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행위가 정말 안 나타난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면 이게 나무라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분명히 나와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게 도무지 열매를 안 맺으면 죽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아니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 거짓말도 좀 그만하고 그 줄어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옛날에 막 그렇게 막 욕도 하고 거짓말 시키고 돈 떼먹고 뭐 바람 피우고 이러던 사람이면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정말 그렇게 행동이 없으면 저건 너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모순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구원이 먼저 오는 것이고 그 구원이 참이라면 행위는 뒤따라 와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신앙이 가질수록. 이런 구절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예.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런 후회했다. 우리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예수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때 미처 생각 못했구만 사람을 만들었구나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잘못할 때 사람들이 우리 보통 경우 어떤 너무 잘못했을 때 기대했는데 잘못했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죄를 그랬나 고 후회가 되는 그런 걸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인 동용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결국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죄를 지면 근심하시는구나. 실제로 막 우리처럼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그는 결코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비슷한 구절들.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이 의로울 때 축복하시고 죄를 지을 때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왜 사랑했다 그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하는가. 얼핏 보면 하나님이 바뀐 것 같지만 인간이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을 잘했다가 못했다니까 하나님 못할 경우에 이제 징계하시고 잘할 땐 축복하니까 꼭 바뀐 건 하나님이 바뀐 것 같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속성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착한 자들 잘하는 자를 격려하시고 잘못한 자 벌 주시는 이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의 태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리가 바뀌어놓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허용과 통제 아래서 사탄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성경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욥기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사탄이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 성경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사탄이 움직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또 가나안 전쟁 같은 거 적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누가 보면 분명히 6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크신 분이지만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충만히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지 그냥 인간끼리 원수가 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심판하는 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들이 정말 회복에 대한 진실한 바람에서 그들이 회개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 사랑을 하는 거지 그냥 우유부단이나 악에 대한 관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다윗의 저주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저주하고 막 이러는 거 그것도 오히려 죄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저주시 같은 거. 다윗의 저주시는 안 써있네요. 4번에 다윗의 저주시 시편 55편 59편 79편 109편 137편 55 59 79 109 130편 같은 거 보면 막 다윗이 저들이 이빨을 막 꺾으서 이빨을 꺾으소서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저주는 특별히 또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고 공의를 세워하는 책임 속에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기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성품을 알 때 이해할 수 있는. 또 일부 다처주의 같은 경우, 또 노예 제도, 또 이혼,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행된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 것은 별개예요. 성경은 일부 다처가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가 나오고,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어떻게 야곱은 이제 라반한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 몇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주의에 대해서 그거를 양해해 주거나 축복해 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오히려 일부 일처의 원리를 구약에서 끄집어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들의 어떠한 인간의 그런 한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죠. 그 노예제도는 그 당시 고대 문화였어요. 현대는 기계를 통한 생산 구조처럼 그때는 노예를 통한 경제 생산 구조가 있어서 만약 노예들 다 해방시켜 갖고는 뭐 그때는 어떤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제거하거나 혹은 그것을 인가 축복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떠한 제도든지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건 신정이죠.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산주의를 칭찬하거나 민주주의를 칭찬하거나, 민주주의에 지금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주의를 칭찬하거나 공산주의를 칭찬하거나 전제주의나 무슨 뭐 독재 정치나 왕정 정치나 이런 거를 지금 성경은 잘했다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제도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느냐? 거기에 사랑이 없거든. 그들의 있는 그 야비한 악을 제거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는 뭡니까? 상전들에게 너희 그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라.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형제처럼 대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악은. 지금도 사실 지금 얼마나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혼 문제나 뭐 일부 다처 이런 문제도 모세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이혼 증서 쓰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랬냐면 하도 이들이 악해갖고 막 사람을 이유도 없이 막 내보내니까 그 제도적으로 이혼 증서를 있는 자만 가능하다. 그걸 쓰려면 이제 제사장과 관계를 맺고 의논을 하고 막 이런 관계가 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이혼을 방지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야 내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그 타락한 신랑은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인간의 악함과 또 허약함이 있어. 허약함. 이 두 가지 약함과 악함. 그래서 그냥 불가피하게 사회 간섭에서 생겨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어느 정도 한계 속에서 임시적으로 용인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내주 속에서 사는 우리 개개인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높은 이상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리 윤리적물을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자꾸 연구해보고 또 연구하고 또 발전된 만큼 또 나오고 또 연구하고. 역사 실제적으로는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4절. 가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4장 10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면 나를 죽이겠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이제 아벨을 죽였는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근데 누가 자기를 죽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조금 넘겨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을 낳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 되기 전에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렇죠? 네? 셋을 낳기 전에 이 사건이 생긴 것은 분명하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금 주신 건데
거기 25절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를 씨를 주셨다 하였으며 그게 130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30세. 그렇다면 분명히 가인 아벨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났어요.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아기를 베고 낳을 수 있는 건 20대가 가능하죠. 20대. 뭐 10대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20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힘 있을 때 지었겠지. 아담 하와를 막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않죠, 여러분. 가장 그렇게. 그리고 이미 여기 나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 하와가 청년 시절에 만났다 치자 이거죠. 아담 하와가 주어졌다 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대에 가인을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곧이어 아벨을 낳았을 것이다. 나중에 보면 둘이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럼 만약에 그냥 아주 우리는 최대한 많이 잡아봅시다. 그러면 20세라고 하세요. 20세에 가인을 낳고 22세에 만약 아벨을 낳았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을 가인이 살인한 거를 예를 들면 지금 130 전이면 가능하면 뒤로 잡으세요. 한 125세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5년 뒤에 셋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인이 낳고 아벨이 낳고 그다음에 아까 130세 셋이 낳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 창세기 아까 우리 5장 130세 낳았다는 3절 말고 5절을 보면 그는 930세까지 살았는데 그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랬어요. 계속 낳았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낳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네. 그런데 어쨌든 가인의 사건을 그러니까 125세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자 가인이 출생했죠. 아벨도 20세 22세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한 40세 45세 됐을 때 이미 가인과 아벨도 그때 결혼할 수가 있는 나이가 된 거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 그러면 여자는 어디 있었는가? 그때는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딸의 이름은 성경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남자를 기술하는 거 쭉 가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셋을 낳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딸도 셋 정도 낳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냥 셋. 그러면 벌써 가인과 아벨이 그 당시에는 가족 간에 또 뭐 일부 다쳐도 가능했고 모든 게 주어질 때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만약 가인도 역시 또 잘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세 가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3남 3녀 한 자매마다 지금 3명의 자매가 있는데 여기서 3남 3녀, 여기서 3남 3녀, 여기서 3남 3녀 이런 식으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 도표 그리세요. 도표. 즉 20세 만약에 아담이 가인을 낳았으면 그러면 아담이 한 50세쯤 한 40세 넘었을 때는 가인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인도 20세가 됐다는. 그래갖고 또 결혼했으면 3남 3녀를 낳았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50세 때는 최소한도 18명의 사람이 생겨요. 그다음에 아담이 70세는 한 36명 정도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손자들도 이제 그때 20세가 됐거든. 또 나. 3남 3녀씩 낳기 시작해. 그러면 90세가 되면 무려 108명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110세가 되면 324명이 생기고 125세, 120 최단 128세로 잡아. 128세가 더 좋아. 그렇게 잡았을 때는 972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 수가 점점 이렇게 생겨. 가인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벨도 그렇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도 또 970몇 명을 낳았어요. 합하면 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중에 우리가 대략 생각해봐도 이때 한 7, 800명이 이미 아벨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생육의 축복을 생각하면 셋만 낳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계속 낳았을 거 아니에요. 가인도 물론 한 셋만 우선 낳다가 3남 3녀지만 사실은 더 낳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벨도 더 낳았다가 한참 낳다가 죽었을 거야. 형한테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족을 대표하는 거야. 종족을. 자기 가인 계열, 아벨 계열.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이 성경에 보면은 어디들은 75명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 14절, 창세기 46장 8절부터 20절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기자는 헬라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헬라어판에 있었거든요. 70인역이라고. 70인역에 보면 거기에 70인역에는 요셉의 5손자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75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 그 창세기에 보면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원래 5손자를 빼고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역번상의 차이예요. 또 여기는 사실 70명, 75명도 정확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아들에겐 또 아내가 있었잖아요. 또 아내가 있고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숫자 계산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기술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70명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75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숫자는 많이 따진다면 한 훨씬 더 많겠죠. 그 결혼해서 또 애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그 중심을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했기 이제 노바다죠. 어디서 이런 걸 다 찾아냈는지 모르는데 역대하 4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이 큰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큰 그릇. 예. 역대하 4장 2절에 그것은 직경이 180인치예요. 직경이 180인치. 그리고 그 원주는 약 540인치로 되어 있어요. 540인치. 근데 만약에 직경이 10규빗이라면 이 원주 바깥에 그거는 540이 아니라 565인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파이를 계산해 보면. 근데 어째서 30규빗이라고 되어 있냐? 540인치로 되어 있냐?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4장 5절에 그 높바다의 그 그릇의 그 두께가 약 4인치라고 되어 있어요. 4인치. 그러니까 밖으로 재면 180인치지만 예? 예? 안에서 재면 170인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이를 곱하면 결국 540인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계산했느냐 밖으로 계산해야 돼서 안으로 계산한 그래서 성경 기자는 540인치라고. 왜냐면 중요한 건 안에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계산하니까 이건 원래 565인치가 돼야 되는데 왜 540인치가 되냐 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뭐 찾지 않았으니까 별 문제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학자들과 이런 사람은 성경 요구석 저구석 많이 찾아가지고 성경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걸 언제 밝혀졌냐면 주로 독일 신학자들이 자유신학자들이 이걸 많이 밝혀했고 그러면 이제 평소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뭐 생각해본 적도 없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무 할 말이 없어.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학교에 회의 같은 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연구하는 거예요. 영국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초창기 영국이 막 부흥할 때는 자유주의가 독일에서 많이 일어났거든. 독일 학자들은 이제 우리 있잖아요. 성을 지키려면 101명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막 100명이 지켜야 되는 거 비슷해요. 이런 거 어떤 사람 하나 딱 연구해서 틀렸다는데 평소에 우리가 이 성경 다 연구된 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서 연구해서 이거는 이런 것이다. 다시 밝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주의 공격보다는 사실 복음주의 진영에서 답변하는 게 더 많아요. 좀 약간 우세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베가의 통치도 보면 열왕기하 15장 27절에 보면 20년간 사마리아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실제 베가는 20년 통치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8년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호세아가 9년 통치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경에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년간 사마리아 통치했다면 도무지 이게 계산이 안 나와. 근데 왜 그랬냐면 베가는 그 앞선 무나임과 10년을 같이 지냈고 부가히와 2년을 공동으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52년이 정확한 베가의 통치 연대예요.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함께 통치하다가 단독으로 8년을 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가들이 밝혀낸 것이죠.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20년간 사마리아 통치했다는 건 원래는 혼자는 8년인데 그 20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가 통치한 그걸로만 계산하면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는 연도가 너무 12년 더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12년을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8년 본인이 통치하고 그다음에 호세아에게 9년 통치해서 721년으로 끝나는 건데 그 12년 통치했다는 기록을 갖다가 쳐가지고 2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임동물, 레위기 11장 6절에 보면 토끼 색임동물 색임질하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야. 색임질한 거는. 근데 토끼도 들어가거든요. 부정한 동물에, 색임질 동물에. 근데 실제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색임질 동물이 아니거든요. 토끼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거는 성경이 이제 봐라 이렇게 틀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토끼를 가만히 보세요. 입을 보면 항상 꾸물럭꾸물럭, 입을 갖고 항상 꾸물럭. 그러니까 그런 색임질하는 모양까지 넣어서 성경에서 그냥 색임질하는 동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나 모양을 띈 것을 다 부정하게 여길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좀 크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현상적 표현법이지 막 과학적으로 가갖고 실제 거기에 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명패 같은 경우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 돼 있고, 마가복음 15장 26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이 빠졌어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패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어느 걸 보고 적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가 죽게 된 제목을 결국 정리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 읽는 자를 고려해서 마태는 히브리어 쪽으로, 마가는 라틴어 쪽으로, 누가는 헬라어, 이방인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기록했고, 요한은 이를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리다 막 이렇게 좀 얘기하면 곤란하고, 베드로의 부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3번 부인 후 닭이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닭이 울었다로 되어 있고, 마태랑 누가는, 마가는 2번 울음이 나와. 2번 울기 전 3번 부인했다. 그러면 뭐 꽃게하고 닭이 울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한 번 더 어디 갔느냐, 한 번 어떻게 더 찾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마가의 경우는 처음 부인할 때 닭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서 그때는 그걸 생각 못하다가 2번째 울고 나서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 마태와 마가는 그냥 그 닭이 울었다는 그 울음을 강조하는, 닭이 울기 3번 부인 후 닭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 걸 다 그냥 합해서 하나로. 그래서 닭이 울었다고 그냥 기록된 건데, 그걸 이제 언제 울어서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잖아요. 약도를 그려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 오는 약도를 그려보세요. 저마다 다 다르죠. 약도 그리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저마다 이게 표현이 다른 거죠. 이걸 갖다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많고, 또 요한과 야고보의 요구,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요구한 걸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은 모친이 요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면 모친이 충동질해서 아들 시켰겠죠. 아니면 모친이 직접 나가서 했거나. 또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백부장이 예수께 나왔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하여 요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이 말이나 사무엘하 보면 12장 9절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암몬인 전투에 아주 위험한 곳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했죠. 암몬인한테 맞아 죽게. 사무엘 맞아 중에 에라짠. 그렇게 어떻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암몬인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결국 다 같은 경우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 한 일을 그가 했다고, 그가 책임지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족보, 마태복음 1장, 또 십자가의 죽은 시간, 이런 것들, 이중족보. 마태의 그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신약개론에서 누가는 마리아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경우는 예수님의 후손 계통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 왕통. 그래서 주로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14대 14대로 끊었는데 중간에 생략된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제3시라 했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제6시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쓰는 시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쓰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정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마가는 유대인들은 새벽부터 시간을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가는 오전 9시라고 그런 거고 요한의 경우는 오전 6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준 시간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로마 시간도 썼다가 유대 시간도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겨자씨.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걸 겨자씨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자유주의 학자들 더 작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오르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찾아봐도 팔레스타인의 기록에 보면 뿌리는데 사용한 씨 중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건 없었어요. 그때 뿌리는 거 설명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씨를 자라는 것을 묘사할 때 작은 겨자씨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너무 작은 거를 표현할 때 그냥 겨자씨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가지고 학자들은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찾아내 가지고 이제 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우리도 많이 하는데 그런 오류 있잖아요. 뭐 콩알 많았다 뭐 이런 콩알. 실제로 콩알 만합니까 그 사람이? 작을 때 이제 콩알 많았다 뭐 이런 거. 이제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겨자씨만한 제일 작은 걸 의미할 때 이제 뭐 개미 허리다 뭐 이러면 실제로 개미 허리보다 더 작은 뭐 허리가 있을걸요? 아니 저 개미보다 더 작은 허리를 가진 게 뭐 또 있는 벌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개미 허리 하면 이제 제일 작은 걸 얘기하고 이제 보통 이제 허리가 이렇게 뭐라 잘록하다거나 그런 경우 이제 개미 허리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여리고의 소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는 소경 2명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35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0절에는 바디메오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명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을 묘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이제 학자들이 밝힌 바는 뭐예요? 여리고성이 2개 있었다는 거예요. 옛 여리고성이 있고 신흥 부유층을 생겨하는 또 다른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경우는 예수님 일행이 옛 여리고를 떠날 때의 상황을 얘기한 거고, 마가와 누가는 새 여리고에 가까이 올 때의 상황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는 2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2명인데 1명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이게 중심 인물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부각시켜서 한 거지. 지금 숫자 1명, 2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룟 유다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건 제가 설교했죠.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목매어 죽었다.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배가 터져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다 목매어 죽었다 어떤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가서 배가 터져 죽었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원래 이 목매어 죽는다는 건 보통 자살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매어 죽는다. 그러니까 보통 스스로 죽었다 그런 뜻일 때 목매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어쨌든 그가 자살했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모습이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또 신약 저자가 구약 인용할 때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건 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9절에 유다가 토기장이 밭을 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근데 실제 이 인용은 대부분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태는 에레미야와 스가랴의 2군데를, 스가랴가 중심이었지만 에레미야도 나온단 말이죠. 이 2군데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공동 저자 중에 뭐 저자이지만 대표적인 저자가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는 작은 선지자였고 에레미야는 아주 큰 대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요. 사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도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동시에 2 선지자를 이용해 놓고는 누가 대표적입니까? 말라기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이사야 그래 이렇게 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언급하고, 그래서 또 에레미야, 여기서도 에레미야 32장 6절 9절에는 밭을 샀다는 기록이 있고, 또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는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짐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에레미야를 인용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게 옳은가 틀린가 아니라 누가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다윗과 대제사장 아비아달. 예. 마가복음 2장 26절에는 아비아달이 제사장 때 이제 그 다윗이 가갖고 뭐 떡 먹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실제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아히멜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은 어떤 관계예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제 이 아비아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쩌면은 이 아비아달이 보통 아버지를 계승하는데 때로는 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대리인으로.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실제적으로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지만 아비아달이 그것을 대리인으로 활동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 그러나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때라고 얘기했지 아히멜렉한테 가서 떡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 중복돼서 대리인으로 사용될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누락된 1000명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2만 3천 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였다. 이건 어떻게 아마 우리 민수기 거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뭔지 알죠? 민수기 그 25장 사건. 그 이제 그 비느하스가 죽이는 그 장면 나오는 거죠. 예,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절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때 한 이스라엘 자손이 6절 25장 6절 민수기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 지금 이것 때문에 막 그 사람이 죽고 막 이러는데 또다시 이들이 간음을 행하는 거 보고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8절에 남자를 따라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여기 신약에 보면은 2만 3천 명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만 3천, 2만 4천 명이 대략적 숫자인 걸 알 수 있죠. 예? 정확히 따지면 아마 뭐 우리도 만약 2만 4천 뭐 예를 들면 뭐 3명이다. 아니면 2만 3천 58명이다. 이럴 때 그냥 2만 3천 명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을 중심으로 숫자를 셌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백부장 50장 이걸 중고 일일이 그 2만 그 세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기의 백부장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백부장이 보통 100명 혹은 200명을 거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2만 3천 명 죽었다,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데 우리가 민수기사를 주의 있게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거기 5절에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에 의해서 죽었던 자까지 쳐가지고 이때 아마 어떤 1000명 정도 죽었는지 그건 우리 모르는 거죠. 이때 죽은 숫자까지 합해서 대략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런 거고 이들에게 죽은 거 빼놓고 신약에서는 그냥 그 연병으로 죽은 사를 2만 3천 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인 사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2만 4천 명이 민수에게는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실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제 필사자가 이 성경은 사본이잖아요. 원본은 없어지고 우리 이제 사본이 수없이 많아서 이제 주어지는 게 성경인데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런 건 따로 공부해야 돼요. 사본학은 따로 공부하겠지만 실제 필사자의 잘못 이게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형벌이 3년 기근으로 하겠습니까? 3개월 패배로 하겠습니까? 3일간 온역으로 하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24, 13절 보면 3년 기근 대신 7년으로 얘기해요. 7년 기근이냐 3개월 패배냐 3일간의 온역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숫자적으로 지금 3, 3으로 맞추고 있는 건데 7년이라는 건 또 7년 기근 3년 3개월 3일 7이 나온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70인 역에 보면 이거 3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사자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성경이 조금씩 다를 때 우리가 이럴 때는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거 예를 들면 민수기면 민수기 아니면 역대상 하나를 여러분이 사본으로 그걸 그대로 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럼 오류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한 개만 나올까요? 아마 수십 개 나올걸요. 제가 책을 쓸 때도 보면 이 높아진 문화 명령도 그렇게 보고 했는데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틀린 게 나오더라고. 오타가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거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필사자들이 계속 그들은 이 성경을 베낄 때는요 완전히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숫자까지 다 맞춰요. 이 몇 글자인데 몇 글자냐 다 맞춰서 하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이제 가서 또 손 한번 다 닦고 와서 다시 하나님 또 나오면 또 가서 손 닦고 철저 이것만 밥 먹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70인령으로 했을 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70인령으로 이거를 이 히브리어를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읽기 좋게. 그럴 때 생기는 그 오류일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70인역에는 사실은 3년 기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앞의 기둥도 35규빗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 3장 15절에는 열왕기상 7장 15절 16절 18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정확하냐? 18규빗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25장 17절이나 에레미야 52장 21절 다 18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어째서 이렇게 35규빗으로 잘못됐는가? 그거는 18이라는 숫자가 요드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35는 라멕 해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글씨에 보면 요드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라멕 해도 여기 위에 약간 여기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순간적으로 필사자가 그걸 갖다가 라멕 요드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봐갖고 라멕 해서 18로 35로 잘못 읽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 열왕기하와 에레미야 다 18규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18규빗이 맞는다 이거예요. 이런 그런 필사자의 실수 이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또 예를 들면 오빌의 금 역대하 8장 18절에 보면 450달란트 되어 있고 열왕기상 9장 28절은 420달란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420달란트인지 450달란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421대는 그 카프를 써요. 카프. 히브리의 카프에서 카프. 450대는 김매를 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제가 거기다 적어줬죠. 카프와 김매리 순간적으로 글씨가 약간 차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이게 어느 게 450 맞는지 20 맞는지 좀 잘 몰라요. 이런 그 숫자나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아시아의 통치도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22세가 됐어요. 왕이 된 지 22세. 또 역대하 22장 거기 2절에 보면 22절에는 2절인 것 같은데 22절인가? 22절. 그건 찾아보세요. 그거는 42세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22세가 맞아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아버지가 40세 죽었거든요. 근데 42세 때 제가 나타나면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건 22세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본 중에 70인역이나 헬라 사본, 시리아 번역판, 역대하서 다 22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구나. 42로. 그 20이라는 숫자는 보통 이 베트와 코프를 써요. 코프 여러분 보이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약간 피자 비슷한 게 코프예요. 그 다음에 42는 맴 이렇게 약간 미음자 같아요. 미음자냐 미음에서 조금 내려왔느냐. 요거 순간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 필사자들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42가 아니라 이건 22세가 맞다. 다 다른 본에는 다 22세로 되어 있어요. 또 여호야김의 연령이 18세 때 3개월 다스렸다. 그리고 8세 때 3개월 11일간 다스렸다.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져볼 때 이거는 18세가 맞죠. 18세. 그래야 거기 다 맞으니까. 18세 때 3개월 하다가 끝난 거지. 3개월 10일 8세 때 3개월 10일은 되질 않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8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 있을 때 10과 8을 따로 써요. 이때 그 10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잘못 뒤로. 그래가지고 3개월 10일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 10. 예. 왜냐하면 70인역이나 시리아 역번 어떤 사본 역대기엔 다 18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중요한 건 그 사본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본을 대조해 보면 다른 데 다 18세 돼 있고 또 역사적으로 그런 18세 때에서 상교라는 게 맞거든요. 8세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다. 이런 숫자의 실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간과 아갈,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아간으로 되어 있고 역대상 2장 7절에는 아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와우와 레시의 차이인데 와우라는 건 이렇게 돼 있고 레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거 레시 이런 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럴 수 있겠고 햄단 창세기 36장이니까 이런 이름하고 숫자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창세기 36장 26절 또 역대상 1장 40절은 암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달렛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레시로 되어 있느냐. 달렛은 똑바로 이렇게 기억이 똑바로 된 게 이제 달렛이고 레시는 기억은 기억인데 약간 요 코너가 약간 돌아 이렇게 된 게 레시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실수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것 외에도 이런 식의 것들 아마 여러분 찾으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사본에 이것을 베껴 쓰는 이걸 다 베껴 쓰다가 보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다 무슨 뭐 어떤 사건이라는 건 참 쉬운데 이런 어떤 순간적으로 글씨차 아갈 아간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그 햄단이냐 얌난이냐 이런 식의 그 글씨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런 게 아마 성경에 더 있어요. 이런 게 좀 제가 정확히 따지 못했지만 아마 거의 한 100개 정도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글씨 차이 같은 게 100개. 근데 지금까지 찾은 것들이 아마 대략 그 정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떤 빠트린과 눈의 실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걸 사본을 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어떤 뭐 성경의 교리 예를 들면 뭐 암란이냐 햄단이 이것 때문에 아간이냐 아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오류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 난제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때 혹시 난제가 있을 때 성경은 틀렸다 그러지 말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본인이 확신하면 좋아요. 어떻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성경의 내증 이건 정말 인간이 쓴 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너무 오묘해 말씀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확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틀릴 리가 없다. 이 원본 자체는 그것을 인간이 조금 아까처럼 그걸 뭐 달렛이라든가 레시가 이렇게 약간 꼬부라졌다든가 이런 걸로 순간적으로 우리도 인간인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금방 드러나요. 사본이 많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 가능한 방안이 있을 때 가능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는 게 좋아요. 혹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도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결국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의 마지막 순간의 질문인데요. 믿음의 질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왕에 자신을 계시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품상 완전한 분이 틀리게 우리한테 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과학과 역사의 오류까지 막 섞어가면서 줄 수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 성품상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건 막 과학과 무슨 저 역사상에 막 오류를 잔뜩 넣어줬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간하냔 말이에요. 신앙과 우리 이런 오류를 어떻게 분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주셨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에 자유주의자도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할 수 있는데 그걸 뭐 받아들여서 그럼 성경이 틀렸다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왕에 나한테 주신다면 정말 오류가 없이 주셨겠구나. 그걸 내가 물론 아주 성경에 그런 사소한 아주 정말 그런 내 필사자의 실수가 눈에 띄는 건 몇 가지 있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무호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뭐해요? 이제 행동이 어떠냐 이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자기는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이 틀렸어 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과 자유주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호성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행동에 따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성경을 믿지 않는 거나 같은 결과예요. 무호성을 안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자유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뭐 학자들의 싸움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략 얘기했고 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거에 관계된 수많은 책들 또 사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본학만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본학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건 이제 신약 성경 문헌 읽다가 재미없어 사람들은 안 읽지만 나는 왠지 이런 게 관심이 많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 무원 신약 성경 문헌 이런 것들 읽으면 좋을 줄 몰라요. 신약 성경 문헌 그 브루스 FF 브루스 하워드 마샬의 스승 브루스가 쓴 책 같은 거 또는 성경의 무어성이라고 초록색으로 된 거 있어요. 그 책은 누가 썼더라? 성경의 성경 무어 도전과 응전 이런 책이 있어요.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슬러 노르만 가이슬러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권성수 교수가 번역한 책이에요. 서울 엠마오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무어 도전과 응전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책들은 워낙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아마 추천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 성경 무어 도전과 응전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 하나 추천할 만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 아까 신약 성경 무원이라는 책, 신약 성경 문헌 그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왔습니다. FF 브루스가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책이 좋은 책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찾겠네. 개혁주의 신앙협회에서 나온 책인데 성경의 영감과 정경인가 그 책이 있어요. 있네. 성경의 영감과 정경 이 책이 좋은 책이에요. 해리스가 아주 그 대표적으로 뽑힌 책이 이 책이에요. 워낙 잘 써서 논문 중에 미국 전 연역에서 성경의 영감과 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정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왜 66권만 정경인지 이거. 성경의 영감과 정경 해리스 한국 개혁주의 신앙협회에서 나왔던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면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냥 읽기 좋은 책은 이제 셰퍼 책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한번 셰퍼가 쓴 거 프란시스 셰퍼가 쓴 거 그런 책은 좀 좋아요. 그런 책들. 한 번 요 정도. 12시 반이네요. 혹시 뭐 들으면서 질문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면 이런 영역에 대해서 잘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 허공에서 진공 상태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또 신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완성된 신강의 66권 귀한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정말 이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됨을 깨닫고 부지런히 말씀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자유주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틀렸다고 많이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좀 더 침착하게 그런 내용을 잘 들으며 또 연구하여 우리 성경이 틀리지 않음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는 자들과 정말 우리가 달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